할렐루야.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좀 작지 않나? 괜찮나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셔서 우리 귀한 영적인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 복습 한번 할까요? 자, 지난주에 복음의 동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서진이 있지만 서진이 사실 주류죠. 그렇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고린도, 온 로마를 거쳐서 미국과 또 지금의 한국까지, 이게 서진의 역사죠. 근데 동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지난주에 경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경교, 네스토리오스라는 사람이 물론 예수님의 그 양성, 인성과 신성을 지나치게 분리해 강조한 나머지 물론 이단으로 판명되었지만 그러나 다소 지나친 감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교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천지 등등의 이단과 같은 급에 보시면 사실 안 됩니다. 그 나머지를 제외하고는 사실 복음에 위배된 건 거의 없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경교가 우리가 알듯이 중국을 넘어 한국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말을 우리가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예, 잃어버리지 않는 은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카톨릭은 사실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최초의 접촉이 일어나죠. 그렇죠? 예수의 사대를 통해서 이미 일본에 카톨릭이 전파되고 있었고 한 200년 이상 됐고, 그 당시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20만 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왜군들이 그중 2,000명 정도가 천주교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외장이 일본에 있는 예수회에 신부를 요청하고 우리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한 10년간 그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사실 천주교가 확산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의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이승훈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승훈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전파되기 시작했고 5판의 큰 박해가 있었고 그 마지막 박해가 흥선대원군 시절의 병인박해. 그리고 오늘 보겠지만 그 병인박해의 이후로 병인 양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큰 이 복음의 동진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복음의 서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요. 복음의 서진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왜 거기가 선교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안디옥으로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까지 흐르는 하나의 큰 복음의 물줄기가 복음의 서진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 조선 말기의 상황을 먼저 한번 쭉 살펴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파일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올릴 겁니다. PDF로. 그러니까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막 적으려고 막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듣기만 하시고 잘 이해만 하셔도 제가 파일들은 항상 끝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올리니까 그거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 말기 상황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제국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제국주의가 뭡니까? 제국이란 말은 뭐냐면 한 나라가 한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강대국이 군사력이나 혹은 돈의 힘이나 문화력을 앞세워서 한 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하여 통치하고자 하는 경향성, 이게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가 활발하게 발생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바다를 통해서 수많은 배들이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동쪽의 은둔의 나라였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중국은 이미 로마 시대부터 알려져 있었고요. 일본은 그 자체로 해상국가이기 때문에 그 해상 경로상 일본은 발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 안에 딱 박혀 있죠. 그렇죠? 이게 나란가 싶을 정도로. 근데 그 당시에 이 조선 말기에 많은 이양선들과 혹은 측량의 목적으로, 이건 사실 여러분 이건 어떤 빌미를 만들기 위한 거죠. 측량의 목적으로 수많은 배들이 한반도 연해에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분위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다른 나라의 큰 배들이 막 앞바다에 출몰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환영할까요? 두려울까요?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이런 분위기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병인 양요. 카톨릭의 5대 박해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박해입니다. 병인 박해. 그 병인 박해를 통해서 이 병인 박해가 흥선대원군 시절에 벌어지는데 9명의 프랑스 선교사가 죽임을 당해요. 몇 명? 9명. 그래서 프랑스에서 군대를 파견하죠. 그래서 강화도를 침범합니다. 이게 뭡니까? 병인 양요예요. 그러니까 병인연의 양, 서양 사람들이 일으킨 소요, 병인 양요. 그 옆에 신미양요는 여러분 제너럴 셔모노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따 보겠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타고 온 배가 어떤 배냐면 제너럴 셔모노라는 미국 상선이에요. 무장 상선인데 이것을 빌미로 또 신미양요 1871년에 신미양요 미국이 교역을 요구하면서 무력으로 침공하죠. 이게 뭐냐면 신미양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선 말에 확산됩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집권한 사람이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조그맣게 생겼죠, 그렇죠? 예. 흥선대원군이 그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거든요. 고종의 아버지죠. 마지막 황제 고종의 아버지죠, 그렇죠? 그 고종 앞이 누구냐면 철종이라는 사람인데 철종이라는 사람이 후계자가 없었죠. 후사가 없었어요. 왕을 세우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자기의 아들인 고종을 턱하니 왕의 자리에 앉히죠. 그 당시엔 조선이었어요. 대한제국이 아니라. 고종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죠, 나중에. 자, 어쨌든 간에 고종을 흥선대원군이 자리에 앉히고 뭐합니까? 대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쇄국 정책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라를 꽁꽁 그냥 다 걸어 잠그죠. 그리고 전 지방의 척화가 뭡니까? 서양과는 교역하지 않는다, 서양과는 교류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의 척화비를 전국에 다 세우고 수교를 거부합니다. 수교를 거부해요. 나중에 민비 세력과 함께 이렇게 대결하다가 결국 이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 나라를 걸어 잠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서 그런 분위기가 더 강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제가 지난주까지 카톨릭 얘기를 했죠. 처음으로, 벌써 졸리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 우리나라에 온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누굴까요? 칼 귀칠라프입니다. 좀 발음이 이상하죠. 미국일까요? 독일일까요? 독일이에요. 이 사람입니다. 잘생겼죠, 여러분. 칼 귀칠라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접촉한 온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어떤 분들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람 누굽니까? 보통 막 언더우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왔던 개신교 선교사는 누구냐면 칼 귀출라프라는 독일 선교사입니다. 1832년,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여러분.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해 1832년,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제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원교에서 다 끝나면 한번 시험을 볼까? 1832년도에 독일 선교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죠. 그렇죠?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중세 시대를 겪습니다. 중세가 몇 년이라고요, 여러분? 1000년. 5세기부터 15세기까지. 근데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독일 안에 가장 먼저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터입니다. 루터. 1517년,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그렇죠?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확 높이 올렸는데, 그래서 그 영향으로 루터 교회가 독일 안에 급속도로 확산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한 1세기 가까이 흐르면서 이 루터 교회도 고착화되기 시작합니다. 무엇으로 고착이 되냐면 교리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럼 사람이 교리에 빠지면 신앙이 뜨거워질까요, 식을까요? 보통은 식어요. 그리고 이 루터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리화되면서 생명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반발로 17세기, 18세기에 독일 안에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경건주의가 뭘 강조하냐면 개인의 신앙과 영성을 강조해요. 교리, 조직 그거 말고 우리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돼야 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개인의 신앙, 영성, 체험이 강조됩니다. 그때 이 경건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귀슬라프가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고 선교사가 되죠. 이 사람이 뭐에 탁월했냐면요, 언어에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가 구사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였냐면 9개였다고 해요. 그리고 직접 글을 쓸 정도의 장문 실력을 갖춘 언어가 6개였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렇죠? 굉장히 부러워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 사람 굉장히 언어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 독일 사람인데 사실 독일 안에는 여러분 경건주의 운동으로 뒤늦게 선교에 불이 붙긴 했지만 사실은 네덜란드가 훨씬 더 선교의 꽃을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독일에서 화란으로 넘어와서 네덜란드로 넘어와서 네덜란드 소속 선교사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동인도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입니까? 동인도 회사가 화란 네덜란드죠, 그렇죠? 그래서 1832년도에 동인도 회사의 배를 타고 암허스트호라는, 제가 적어놨죠, 암허스트호라는 배를 타고 어떤 자교로 오냐면 이 사람이 언어뿐 아니라 의술에 되게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선의, 그러니까 배에 있는 의사, 선목, 그러니까 배에 있는 목사, 이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영국의 상선인 암허스트호를 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오는데 그 곳이 어디냐면 충남 보령입니다. 보령은 뭐가 유명합니까? 보령은 뭐가 유명하죠? 머드도 유명하고 차도 유명하고. 자, 충남 보령에 가보면 여러분 고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령 앞바다에 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그 섬 안에 고대도 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면 오른쪽에 그림 오른쪽 보면 저 배가 무슨 배일까요? 암허스트호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칼 귀출라프 선교사 기념관이 있어요. 왜 만들어놨을까요? 저 고대도가 이 암허스트호가 정박한 섬이었어요. 자, 거기서 한 달간 체류하면서 사람을 보내서 중앙정부에다가 교역을 요구하죠. 수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근데 정부에서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을 하고 있었거든요. 받을 수가 없죠. 한 달간 그 섬과 그 보령 일대에 거주하면서 뭘 하냐면 전도 문서를 배포해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한글로 번역하기도 하죠. 그리고 감자 심는 법도 이 칼 귀출라프가 그 일대에 보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기도문, 칼 귀출라프가 1832년도에 충남 보령 고대도에 와서 번역한 주기도문이 최초의 한글 번역이에요. 성경은 아니죠, 그렇죠? 성경은 아니죠. 최초의 한글, 여기서 퀴즈, 최초의 한글 번역은 뭡니까? 라고 한다면 칼 귀출라프의 주기도문 번역이에요. 이게 최초의 한글, 성경이 아니라 번역. 자,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가장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발을 디딘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다? 독일의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죠, 그렇죠? 토마스 선교사, 로버트 제이 토마스 선교사.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좀 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몇 살일까요? 이때가 몇 살일까요? 나이 들어 보이지만 23살입니다. 23살. 굉장히 어린 나이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한 개신교 선교사입니다. 영국 사람이에요. 웨일즈의 회중교회 출신이죠. 목사의 아들입니다. 탁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언어 탁월하고요.
런던 대학교에서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한 그런 사람입니다. 19살, 18세 정도에 대학에 입학해서 22살에 졸업을 하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가 졸업하자마자 복음에 불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3세의 나이에 런던 선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중국으로 오게 돼요. 그 당시 여러분 런던 선교회가 주력으로 파송했던 나라가 중국이었거든요. 그럼 토마스는요 원래부터 한국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요 몰랐기 때문이죠. 그렇죠? 중국은 이미 알려져 있었고 런던 선교회의 주력 파송 국가가 중국이었기 때문에 원래 토마스는 여러분 그가 졸업하자마자 23살 나이에 하나님께 선교사로 헌신하는데 원래는 한국이 아니라 어디였다?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칼 귀출라프의 조선 방문기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 귀출라프의 책을 읽고 어디에 대해서 관심 갖습니까?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자, 그가 중국에 처음에는 오게 되죠. 오자마자 4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죽어요. 중국에 오자마자 4개월 만에 자기 아내가 죽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너무 감사하다. 2번 돌아간다. 보통은 돌아가겠죠. 내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중국에 오자마자 풍토병 때문에 4개월 만에 죽어요. 놀랍게도 여러분 24살의 이 토마스 선교사는 여러분 23살의 선교사는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아내가 4개월 만에 죽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그 마음 가운데 선교 열정을 불태우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너럴 셔모노 사건은 사실 2차 방문 때입니다. 그 전에 1차로 방문할 때가 있었어요. 원래는 여러분 이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 선교사였는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칼 귀출라프의 조선 방문기와 더불어서 지금 이 조선 땅에 심각한 천주교도를 향한 박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된 턴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박해 소식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날 부르시는데 중국이 아니라 저 조선 땅이다라고 느끼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조선 땅에 심각한 천주교도를 향한 박해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 내가 가야 한다 라고 그가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1865년에 황해도, 지금의 북한이죠, 그렇죠? 황해도 옹진 금포 지역에서 입국합니다. 그 당시엔 여러분 쇄국 정책이었기 때문에 몰래 들어오죠. 몰래 들어와서 들어놓고 활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 동안 그 지역 일대에서 한문 성경책을 나눠주고 거기서 뭘 하냐면 한글 공부를 해요. 한글을 배웁니다. 황해도 근처에서 한글을 배우고 한문 쪽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2달 반 만에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냐면 북경으로 돌아가요. 북경으로. 왜 북경으로 돌아갔을까요? 북경에 가면 누굴 만날 수 있냐면 조선의 사신들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북경에 돌아가서 그 당시에 조선의 사신들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뭘 배우기 시작하냐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자, 왜 배웠을까요? 왜 배웠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배웁니다. 본격적으로 2달 반 동안 황해도 인근에서 배웠긴 배웠지만 더 본격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북경으로 일부러 가서 그 북경 베이징에서 여러분 사신들을 만나서 본격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노에 올라오게 되죠. 어떤 자격으로 올라가냐면 그가 배웠던 한글의 이 통역관의 자격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한번 저기 조선 땅 갔다 왔으니까 자기를 안내자로 사용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고 통역관과 안내자의 신분으로 이 배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배가 어떤 배냐? 이 배입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큰 배죠.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 저만한 규모의 배가 우리나라에 별로 없었습니다. 이 제너럴 셔머노에 올라서 조선을 향해 가게 되는데 이 배가 어떤 배냐면
조선의 통상을, 그러니까 통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이게 교역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통상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보낸 상선인데 무슨 상선이었다? 무장 상선이에요. 무장 상선. 그러니까 총칼 대포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선에 올라가서 이 토마스가 입국을 합니다. 처음에 백령도로 시작해서 쭉 배가 거슬러 오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동강 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뭘 요구하냐면 교역을 요구해요. 교역을 요구합니다. 자, 그 당시 조선에서 그 얘기를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을까요? 안 들어주죠. 들을 수가 없죠. 그렇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온 나라를 지금 걸어 잠그고 있는데 어떻게 교역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자, 문제는 그렇게 계속 대동강을 올라오다가 이런 평양 가까이 오면 수심이 얕을까요? 깊을까요? 얕아지죠. 당연히 얕아집니다. 그래서 이 배가 좌초하게 되는데 어디에 좌초하냐면 대동강에 있는 양각도 서쪽 쑥섬에 좌초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 조선에서 저 배를 불태우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밤에 요만한 작은 보트도 아니고 요만한 거에 불을 붙인 나무들을 밤에 몰래 띄어보내서 저기 멀리 좌초되어 있는 그 제너럴 셔먼을 불태우기 시작해요. 자, 불이 붙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배 안에 대략 22명 정도가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배가 막 전수되니까 사람들이 뛰어내리겠죠. 그리고 살기 위해서 무트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올라온 사람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그렇게 불타는 배에 뛰어내리면 뭘 갖고 내리냐면 성경책을 갖고 내려요. 성경책을 갖고 내립니다. 그리고 윌리엄슨이라고 그 당시에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만주 지방에서 사역하고 있었거든요. 그를 통해서 받았던 많은 성경책을 안고 그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무트로 올라오죠. 그런데 그 토마스 26세의 그 토마스의 목을 누가 베냐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직접 목을 뱁니다. 이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 인상이 굉장히 험악하죠, 그렇죠? 무트로 올라온 이 토마스의 목을 박충권이라는 사람이 베요. 죽이죠. 그래서 복음하면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죽습니다. 죽임을 당해요. 자, 여기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박충권이 여러분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가지고 왔던 한문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30년 후에 사무엘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교회죠. 안주교회 영수, 지금으로 따지면 장로가 됩니다. 박충권이가 목을 직접 뱉던 그 박충권이가 30년 후에 안주교회의 영수가 되죠. 또 그 밑에 보시면 그 자리에 있던 11살 최치량이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막 배가 불타고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러니까 몰래 가서 막 구경한다고 11살짜리 최치량이가 갔겠죠. 근데 그때 이 토마스가 안고 왔던 성경 가운데 3권을 그 꼬마 아이가 주워가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길래 주워가죠. 근데 그 중에 2권은 숨기고 1권을 지금으로 따지면 군 위병소장이었던 박영식에게 줍니다. 이렇게 제가 주웠어요 그러면서 준 거예요, 여러분. 박영식에게. 근데 박영식이 보니까 너무 종이질이 너무 좋은 거죠. 그래 그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뭐합니까? 벽에 벽지로 붙여요. 이렇게 자기 집에. 종이가 너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종이를 다 찢어가지고 벽지로 붙이는데 나중에 그 11살짜리 최창이 커가지고 이 박영식의 집을 인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관으로 만들거든요. 여관으로. 그런데 이 최치량이가 붙어있는 그 종이는 자기가 준 건데, 그렇죠? 그 최치량이가 박영식 집에 붙어있는 그 성경 말씀 적혀있는 성경을 보고 회심합니다. 회심해서 나중에 그 최치량이가 자기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죠. 원래 여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림 있나 모르겠네. 안 갖고 왔네요.
그 원래 박영식 집을 최치량이가 인수해서 여관으로 만드는데 그 여관에서 최치량이 말씀을 보고 회심해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곳이 어디냐면 평양 최초의 개신교회 널다리 교회라고, 좀 이름이 좀 촌스럽죠. 널다리 교회. 이 교회가 나중에 개명하는데 어떤 교회로 이름을 개명하냐면 장대현 교회. 들어보셨나요? 엄청 유명한 교회. 여러분 꼭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돼요. 근데 그 전신이 뭐다? 널다리 교회고, 원래 그 교회는 최치량의 여관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었던 그 성경책을 벽지처럼 붙어있는 그 말씀을 읽고 최치량이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장대현 교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이 순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26세의 토마스가 죽죠. 하지만 그의 죽음이 복음 안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 꽃을 활짝 피웁니다. 활짝 피우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입국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 2명. 첫 번째 누구라고요? 칼 귀칠라프. 두 번째 누굽니까? 토마스 선교사. 자,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는 입국한 선교사고요. 입국하지 않은 분들도 계십니다. 자, 만주에서 활동한 선교사들. 만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여러분 호랑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렇죠? 우리 알고 있는 백두산에서 발원해서 강이 이렇게 흐르죠, 두 개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경이 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국과 우리나라는 국경이 강입니다. 자, 백두산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이 무슨 강입니까? 압록강.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이 뭡니까? 두만강이죠. 그렇죠? 예. 강이 여러분 우리 경계선이거든요. 그렇죠? 그 위쪽 지방을 보통 우리가 넓게 보면 만주라고 해요. 만주. 지금으로 동북 삼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 만주 지방에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이 만주가 옛날 우리 그 일제 시대 때 독립군 주무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만주 지방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은요 들어오지 못해요. 안 들어옵니다. 못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죠. 왜요? 그 당시에는 들어오면 죽었으니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자, 거기서 활동했던 대표적인 두 선교사가 뭐냐면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 이 사람은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미국일까요? 독일일까요? 아니요.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이 존 맥킨타이어, 오른쪽이 존 로스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일까요? 존 로스가 존 맥킨타이어의 매형입니다. 매형. 그리고 처남이고, 무슨 말이냐면 존 맥킨타이어가 존 로스의 여동생과 결혼하거든요. 그러니까 둘은 여러분 관계가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이 만주에서 활동하는데, 이 만주에서 어떤 활동을 하냐? 성경 번역 활동을 합니다. 자, 들어오지 못하니까 뭘 보내야 돼요? 당연히 성경을 보내야겠죠. 그래서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가 성경 번역 활동을 합니다. 자,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에 파송받고 1862년. 자, 아까 우리 칼 귀칠라트가 들어온 해가 몇 해? 1832년. 굉장히 중요한 해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여기는 몇 해? 1862년. 30년 후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국으로 먼저 와요. 자, 중국으로 오는데 그 밑에 제가 글을 적어놨죠. 원래는 중국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누구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됩니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소식을 듣게 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조선 땅에 처음 복음 흘러난 거 보면요, 한 사람의 순교가 하나의 불씨가 돼서, 그렇죠? 하나의 불씨가 돼서. 원래 토마스도 여러분 사실은요 조선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천주교도가 지금 박해받고 죽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돌이키죠. 똑같이 여러분 존 맥킨타이어, 존 로스도 여러분 원래 중국 선교사였어요. 근데 누구의 순교 소식을 듣고? 토마스의 순교 소식을 듣고 조선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남만주 지역으로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국 사람 이응찬이라는 사람 만나면, 이게 누구냐면 여러분 조선과 만주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상인들이에요 사실은요. 예, 만주와 조선을 왔다 갔다 했던, 아까 얘기했죠, 압록강과 두만강 얘기했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응찬을 만나서 이 사람이 한글을 배웁니다. 왜 배웠을까요? 왜 배웠을까요? 뭘 번역하고 싶어서? 한글을 번역하고 싶어서. 아까 토마 선교사가 북경에서 사신들을 만나서 한글을 배운 이유는 뭡니까? 직접 조선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싶어서. 그렇죠? 하지만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는 여러분 이 남만주 지역에서 이응찬을 통해서 한글을 배우는데 이유가 뭡니까? 성경 번역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온 나라가 지금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여보내야 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을 시도합니다. 자, 이응찬과 더불어서 김진기, 이성화, 백홍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복음의 초기 시절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요? 이들은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했거든요. 자, 존 로스 성경을 가지고 이들이 조선에 와서 계속해서 성경을 보급하고 신앙을 전파한 이가 누구다? 이응찬, 김진기, 이성화, 백홍준과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존 맥켄타이어 목사님에게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이 여러분 한국인 최초의 첫 세례자입니다. 이응찬, 김진기, 이성화, 백홍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왼쪽이 맥킨타이어, 오른쪽이 존 로스. 둘이 무슨 사이다? 그렇고 그런 사이다.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들이 뭘 했냐? 그래서 한글을 배워서 최초의 한글 성경을 그들이 기록을 합니다. 이 존 로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언어에 탁월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한글 교재도 만들어요. 한국 언어론이라는 이론서도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건 1882년에 예수 성교 누가복음 전서, 연이어서 예수 성교 요한복음 전서를 출간합니다. 이 책이에요, 여러분. 존 로스가 한글을 직접 배워서 그가 번역한 성경입니다. 한국 성경이에요. 우리말 성경. 어디에서? 만주에서. 누구의 도움을 따라서? 이응찬의 도움을 받고 한글, 조선어로 한글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자, 결과적으로는 1887년도에 신약이 완간돼요. 할렐루야. 파란 눈의 선교사를 통해서 여러분 1887년도에 신약 전체가 완간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위 어떤 역 성경? 로스역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로스역 성경. 자, 이 성경의 힘으로 국경지대 서간도 일대에서 개종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죠. 뭘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어떤 곳에는 여러분 100명이 한꺼번에 세례받기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신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이 직접 들어오거나 칼 귀칠라프, 토마스, 혹은 들어오지 못해서 만주 지방에서 성경 번역의 중심으로 활동했던 아까 말한 존 맥켄타이어, 존 로스. 자, 구분이 좀 되죠? 자,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의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수정입니다. 이수정. 여자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입니다. 이수정.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 중요한지 제가 말미에 말씀드릴게요. 이수정이 누구냐?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시나요? 머리에 뭐 쓰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수정이에요. 자, 조선 말기에 민비를 시해한 사건이 이모군란의 사건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 이모군란 때 민비를 보호해 준 그 일로 인해서 수신사 박영효라는 사람의 비공식 수행원으로 이 이수정이가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 싶어서 비공식적인 수행원으로 허락을 받아서 박용호를 따라서 일본에 가거든요.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농학의 권위자,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죠. 왼쪽에 쓰다센, 발음 참 이름도 이상하죠. 쓰다센.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당시 일본의 농학의 권위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농학의 권위자를 만나서 농학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뭘 전수받냐면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서 급속도로 이수정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죠. 그리고 1883년도에 미국 선교사 조지 낙스를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일본에서 누굽니까? 이수정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걸 다 뛰어넘어 우리나라 최초의 세례자가 누구였습니까? 아까 이응찬, 백홍준 등등이 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례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일본에서 가장 처음으로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다? 이수정. 자, 이수정이가 여러분 한국에서, 일본에서 그렇게 신앙을 접하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이수정에게 이 사람이 신앙 너무 좋고 뜨거우니까 뭘 부탁하냐면 한문 성경을 한글로 좀 번역해 달라.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한문 성경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 달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문 성경을 대본에서, 그러니까 한문이 쭉 있으면 그 밑에 한글로 적는 방식으로 해서 대문에서 마태, 누가, 요한, 사도행전을 3년에 걸쳐서 이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합니다. 이 번역은 직접 번역이 아니에요. 왜? 한문을 그냥 보고 한글을 그냥 적은 거거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3년간 한자와 대문에서 성경을 한글로 기록하면서 직접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해요. 1885년에 마가복음. 그럼 왜 마가복음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을 이 이수정이가 직접 번역합니다. 한문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일본, 영어, 중요한 건 뭐입니까? 헬라어 원본을 가지고 대조에 직접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1885년도에 이 마가복음을 이수정이 최초로 번역해요. 자, 이것이 의미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죠.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일본을 통해 들어오는데 그때 가지고 왔던 복음이 뭐다? 바로 이수정의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특징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에는 여러분, 그 당시에 천주교들은 여러분 성경 번역할 때 하나님을 천주로 번역했거든요. 일본에서는 성경 번역할 때 가미로 번역합니다. 가미. 우리 가미가제 할 때 가미가 뭡니까?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성경은요 하나님을 번역할 때 가미로 번역하거든요. 그리고 한문 성경에서는 상제로 번역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이수정이 마가복음 번역할 때 하나님을 뭐라 썼냐면 천주라고 번역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미 우리나라에 천주교적 배경이 깊이 흘러오고 있었고 천주하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성경 번역할 때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을 천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이수정의 굉장히 중요한 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다음이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일본에 있으면서 세계 선교 평론이라는 미국의 선교 잡지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선교 잡지예요. 인데 세계 선교 평론이라는 미국의 선교 잡지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1983년과 4년 두 번에 걸쳐서 조선의 사정, 컨디션 오브 코리아, 지금 조선이 이런 상황입니다를 알리는 두 번의 글을 올려요. 그리고 뭘 호소하냐면 한국 선교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조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조선 땅이 복음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쓰죠.
제가 읽어볼게요. 이 부름에 미국 선교 단체가 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전도자를 보내시겠지만 미국 선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니들 화 안 당하려면 뭐 해야 된다? 조선에 와야 한다. 너희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른 사람을 분명히 보내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너희한테는 화가 있을 거다. 이런 글을 여러분, 컨디션 오브 코리아라는 이 제목의 글을 2번에 걸쳐서 세계 선교 평전, 미국의 유명한 선교 잡지에 올립니다. 자, 이 글이 통했을까 안 통했을까요? 통해요. 통합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고 누가 헌신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하나님께 헌신하죠. 조선으로 가야겠다 라고 그가 마음 먹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역량이 바로 이 책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수종을 우리가 별명을 부르는데 뭐라고 하냐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여러분? 예, 조선의 마게도냐인.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사역하려고 할 때 마게도냐인이 막 뭐라고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선교의 방향을 유럽 쪽으로 확 틀어버리죠. 그렇죠? 그와 똑같이 이 글을 통해서 특별히 미국에 나아가 전 세계에 지금이야말로 조선을 향해서 선교할 때라는 것을 알린 사람이 누구다? 이수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됩니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이 미국 선교사예요. 전체 65%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어느 나라보다 미국 개신교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아요. 북장로, 감리교 할 거 없이 다양한 교단이 다 들어오게 되죠. 다음 주 보게 될 텐데 우리나라가 개국하기 시작하면서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열리면서 수교하게 되고 그때부터 복음의 문이 확 열리면서 알렌을 필두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등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까지 얘기를 제가 지금 한 거예요. 그 전에까지 얘기를. 다음 주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시작이 열릴 텐데 다음 주부터 이제 개항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는가를 하게 됐는데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만주에서, 일본에서 혹은 직접 입국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조선 땅에 그 밑그림을 이미 다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선교 그러면 뭐 언더우드밖에 떠오르지 않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언더우드, 아펜젤 같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의 꽃을 확 피우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셨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